레위기 18장 말씀을 통해서 제사장과 레위인들에게 주신 직무에 대한 내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 머물러 있으면서 38년이나 그곳에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채 머물러 있던 공동체, 이스라엘 공동체에 일어났던 일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지요. 바로 고라당의 반역, 그래서 제사장 직분을 함께 하자라고 말하고 있는 고라당의 반역과 또한 그 반역에 모든 백성들이 함께 참여하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연병이 나서 죽게 되며 그 연병을 맡고서는 중보자적 모습의 아론의 그 모습을 우리가 발견을 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아론의 쌍난 지팡이, 싹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는 다 발견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망하고 있고 죽음 앞에 그들이 서 있음을 발견하게 되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제 18장에서 제사장과 레위인, 너희들은 어떤 자들인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8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세 가지 정도의 키워드가 있는데요. 먼저는 직분, 직무라는 키워드입니다. 직분, 직무를 주셨다. 그리고 그 제사장 직무를 레위인과 함께 합동하여서, 연합하여서라는 합동이라는 단어와 그 모든 직무는 너희에게 선물로 준다라는 선물이라는 단어를 우리는 잘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선물로 그들의 직분을 주셨습니다. 직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 선물을 주었던 하나님께서 그 선물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곳에 그들의 사명, 그들의 직분이 주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론의 후손들에게는 제사장 직무를, 또한 레위 지파에게는 제사장을 도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성막 봉사하는 일을 맡은 직무를 주셨던 것이죠. 신약의 교회 역시도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제사장적 직분을 주셨습니다. 이제는 오늘 8절부터 해서는 제사장의 목과 또한 그 제사장의 목과 함께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소금 언약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있었던 그 사건들의 연속들을 통해서 그들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서면 죽는다라는 것을 여실하게 경험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을 인식했죠. 그렇게 될 때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는, 설 수 있는 직무, 그 직무를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데, 그 하나님 앞에 서게 하는 직무를 누가 감당합니까? 바로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감당을 하게 되죠. 그 일을 하게 되는 제사장과 레위 지파, 그 제사장과 레위 지파의 몫은 과연 무엇인가? 그들의 기업은 무엇인가? 먼저는 8절에서 20절까지 제사장의 몫을 우리에게 먼저 알려주고 있습니다. 제사장의 목 세 가지로 나오는데요. 먼저는 모든 헌물입니다.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거지의 물 곧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한 모든 헌물을 내가 주관하게 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헌물은 누가 주관합니까? 제사장이 주관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 기름 부어 세움을 받았음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헌물은 연구한 몫이 될 것이고, 그리고 그 연구한 몫은 너희들에게 음식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들은 무엇을 먹습니까? 드려진 모든 헌물에서 하나님께서 정한 것을 먹게 됩니다. 먹을 때 어떻게 먹어야 됩니까? 10절에 보니까 지극히 거룩하게 여김으로 먹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11절 끝에 보니까 내 집에 정결한 자마다 먹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그러니까 제사장들은 이 성물을 먹을 때 지극히 거룩하게 여김을 받고 먹어야 될 뿐만 아니라 그 집의 모든 정결한 자마다 이것을 먹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사장에게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토지의 소산을 통해서, 그 기업을 통해서 너희는 먹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온 모든 헌물들 중에 하나님께서 부여해 준 그 재물을 먹는데 거룩하게 여김을 받고 생각을 하고 먹고, 또한 정결한 자마다 이 헌물을 먹으라라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소산을 정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성물을 먹는 것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신약의 성도인 저와 여러분들은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제사장적 삶을 살아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성물, 먹을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기업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시지 않는 자는 영생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바울은 고린도 전서에서 이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자기를 잘 돌아보고 정결하게 되었다라는 믿음이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정결하게 되었다라는 그 정결을 돌아보며 이 예식에 참여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진짜 먹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드려진 바 된 성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진리의 말씀을 먹음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은 이 땅 가운데 영원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제사장의 몫은 무엇입니까? 12절에 보니까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첫 소산,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첫 소산은 광야에서 나는 것입니까?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얻는 것입니까?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얻게 될 첫 소산입니다. 그 첫 소산, 곧 제일 좋은 기름과 제일 좋은 포도주와 제일 좋은 곡식을 하나님께서 제사장에 주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제사장에게는 땅은 주지 않았습니다. 땅의 기업은 얻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땅에서 난 첫 소산 중에 제일 좋은 것, 그건 누가 주는 겁니까? 누구가 먹는 것입니까? 바로 제사장의 몫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 시골에 있다 보면 어르신들이 농사 짓고 제일 좋은 것은 항상 어디다 먼저 갖다 드립니까? 사택에 먼저 갖다 드리죠. 요즘 여러분 이제 과일을 안 하시니까, 그죠? 그러니까 제일 좋은 것, 그러니까 이건 이제 구약의 이런 이미지를 가지고 그렇게 목회자를 섬기는 의미로 사용을 하는 거죠.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이건 신약에 그런 것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13절 끝에 보니까 내 집에서 정결한 자마다 먹을 것이라, 이렇게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결한 자들이 먹는 그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 땅을 얻은 그 기업의 지파들이 농사하게 되고 그곳에서 얻는 가장 좋은 첫 소산을 바로 제사장에게 드리고, 제사장은 그것을 먹음을 통해서 그의 기업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첫 소산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부활의 첫 열매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잘 묵상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신약의 성도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기업은 무엇입니까? 부활의 첫 열매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얻었습니다. 우리는 다른 어떤 기업, 이 땅에서 일어나는 많은 어떤 기업들이 아니라 부활의 첫 열매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얻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기업과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세상 어떤 기업과도 비교할 수 없는, 우리는 부활의 첫 열매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얻었음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부활의 영광을 얻은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들을 제사장에게 주는 소산이 무엇입니까? 1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생물에 처음 나는 것, 초태생이라는 거죠. 초태생이라고 썼던 그 단어를 처음 나는 것이라는 단어로 쓰면서 제사장들에게 돌아갈 세 번째 몫은 바로 처음 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태어난 것은, 사실 여러분, 이 처음 태어난 것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15절부터 해서 17절에 보면 대속이라는 단어가 3번 연속되어 나타납니다. 그래서 처음 태어난 사람이나 부정한 짐승, 다른 말로 하면 제사의 제물로 쓸 수 없는 짐승들은 다 대속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처음 태어난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 바로 지금 이 히브리 백성들은 처음 태어난 것, 광야에 있었던 그 백성들이 처음 태어난 것이라고 딱 듣는 순간 기억해야 될 것이 있죠. 무엇입니까? 바로 가장 가까이 있었던 유월절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처음 태어난 것, 그것이 바로 모든 피를 바르지 않은 모든 애굽 땅에 있었던 처음 태어난 것들은 다 죽었더랬습니다. 그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이 처음 태어난 것은 처음 태어난 것을 대속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가문은 생명을 얻게 되고 모든 집안은 생명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을 그 유월절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대속의 제물로 바로 처음 난 것을 드리는, 그것을 통하여 그들은 생명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기업을 얻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 19절에 보니까 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이 그 몫은 영구한 몫인데, 그 음식은 영구한 음식인데, 그것은 왜냐하면 19절 끝에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하게 주는 소금 언약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몇 군데 이 소금 언약이라는 언약의 내용이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었던 이 소금 언약, 여러분, 소금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앞에 영원하다는 단어와 연결해 보면 이 소금은 변질되지 않는다, 변하지 않는다, 변경되지 않는다라는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소금 언약을 통하여 변경되지 않는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그 언약을 맺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소금 언약은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바로 이 아론에게는, 제사장에게는 이 땅에 보이는 다른 기업이 분깃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가 너희의 기업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20절 끝에 보니까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깃이요,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이 아론의 후손들은 어떤 기업을 얻었습니까? 여호와라는 기업을 얻었던 것이죠. 신약 성경에 보면 에베소서 1장 18절 19절 말씀에 보면 분명히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러니까 제사장 아론의 후손들은 이 땅에 눈에 보이는 땅의 기업은 얻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라는 그 기업을 얻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신약에 와서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다가 말할 때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그 성도 안에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볼 수 있는 마음의 눈을 좀 가져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끊임없이 우리는 육신의 눈으로 저 사람은 많은 기업을 주셨구나, 그들의 그냥 이 땅에 보이는 육신적 부요함으로 하나님의 기업을 평가하고 있던 그때에 너희는 마음의 눈을 밝혀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기업으로 얻은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신약의 성도죠.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5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가 새 언약의 첫 중보자 되시고 우리의 죄를 속량하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하신 기업, 그 기업을 약속으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오늘 이 하루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업으로 얻었으니,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얻었으니 그것을 볼 수 있는 마음의 눈을 뜨고 오늘 이 하루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범죄하였던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제사장과 레위인의 직무를 통하여 하나님께로 나아갈 길을 여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제사장에게 주는 그들의 그들의 분깃, 그들의 기업의 영광을 말씀을 통해서 만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사장들에게 주었던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 자신을 기업으로 주고 계시는 이 영광의 기업을 볼 수 있는 영적 눈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신약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의 그 풍성함이 무엇인지 볼 수 있는 영적 눈, 마음의 눈을 허락하셔서 끊임없이 옛사람이 이 세상의 눈에 보이는 것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평가하려고 하는 그 눈을 닫고 마음의 눈을 열어 하나님의 그 기업의 풍성함을 읽어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